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인생은 예배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무감각증을 깨닫고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찾아 나와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있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속도 빠른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방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방향이 맞지 아니한 속도감은 오히려 불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가 비교적 스포츠로서 많이 알려진 사커, 풋볼, 이 축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은 굉장히 빨리 속력을 가지고 슈팅한 그 발끝에서 날아가고 있는데 방향이 골대를 향하지 않고 있다면요, 노골이에요, 노골. 여러분들, 골이냐 노골이냐는 방향이 잡아주는 거지 속력이 잡아준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방향이 빗나가면 실망이고 실패이고 좌절일 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나의 믿음의 방향이 올바른가 아니면 재설정돼야 되겠는가, 온전한 판가름을 통하여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선택의 그 복된 말씀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목적, 그리고 나는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인생의 방향, 이런 것들을 간과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인생이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육상 경기에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중석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달리기, 스포츠, 운동하는 그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응원하는 그 모습은 보통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스포츠 경기 관중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인생을 잘 살고 하늘나라에 가서 각자의 목에 메달을 걸고 열심히 살았던 자들이 우리 보고 더 믿음의 방향이 예수님께 향하면서 열심히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라고 권면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임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운동 경기든 간에요, 룰, 규칙이 있습니다. 남의 자리를 침범하면서 달리면은요, 실격이에요. 상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노메달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룰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 여정은 하늘나라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기 위한 삶이다라고 우리는 가정을 하고 살아간다라면은 우리 인생 여정에 있어서의 룰은, 규칙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간과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면은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규칙을 위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운전하는 이 운전수가 신호를 안 지키면서 그냥 또 이 신호를 안 지킬 뿐만 아니라 과속을 하면서 문제 생길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속력을 60km 이상으로 달려야 되는 데에서 20km를 놓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규칙 위반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속력, 속도, 방향,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방향을 바로 잡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그리고 이것은 바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궤도가 있다면 수정을 해야 돼요. 정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 그 모습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믿음의 방향, 내 입장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follow me, 오라고 하시는데 그 방향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해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열심히 믿음 생활, 교회 생활, 봉사 헌신 충성하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구경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 내는 분들은 열심에 의한 상이 있어요. 구경하는 분들은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들도 언제 믿음이 성장 성숙되어지면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다만 나는 주님 앞에서 봉사하지 누구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리고 잘했다라고 생색 이런 모습의 봉사헌신 충성은요 실망하게 돼 있어. 그래서 결국은 좌절하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 봉사의 방향, 헌신 충성의 방향도 예수님께 향해야 되는 거지 세상에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가 절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방향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텐데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이 단 한 주간에 단 한 번뿐인 예배에 의한 이 말씀 정말 주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믿음의 방향 온전히 정립할 수 있는 복된 말씀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믿음의 방향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배설물. 여러분들 배설물이 아까워요? 배설물이 고귀합니까? 물론 배설물이 잘 빠져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근데 배설물 자체를 놓고 본다라면은 바울은요 그거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근데 바울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것들을 놓고 배설물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부귀, 영화, 명예, 돈. 근데 바울은 이걸 배설물로 여기면서 과거의 실력, 스펙, 그리고 자신의 지위, 그리고 그가 행했던 소셜 플레이어, 사회적으로 위치에 의한 그곳에서의 자랑거리들을 배설물같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며 신중성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방향, 예수님을 향하는데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한 번쯤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게 된다. 아멘. 여러분들 운동선수는요 경기에 최선을 다할 마음가짐이 먼저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운동선수는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는 이 구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데요, 운동선수는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경기가 이루어지게 됐을 때는 운동선수들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연습은 실전같이, 그리고 실전은 연습같이. 이게 뭐냐면요, 평소에 열심히 연습을 할 때는요, 연습에는 긴장감이 실전에서의 보다는요 많이 그렇게 당황하거나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에 열심을 냈다면 실전에서는 실제적인 상황에서는요 긴장감이 박동이 이게 극치에 달하거든요. 근데 많이 긴장하면은요 실력 발휘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 때처럼 연습 노력한 것처럼 실전을 긴장하지 않고 한 발치 떨어져서 바라보면서 연습하는 것처럼 실전을 최선에 다하면 그 경기에서는 좋은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인데, 가끔씩 텔레비전에 축구 경기를 보면요 경기장에서 축구는 11명 골키퍼까지 해서 11명이 경기장 안에서 이제 플레이어로 뛰잖아요. 그런데 벤치를 한 번씩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후보 선수들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후보 선수들은요 대개 보면 시선이 경기장 내지는 감독에게 시선을 두고 있어요. 나 언제 저 경기장 들어가서 공차게 해주려나 그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냐면요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서 경기장에 나가서 경기를 뛰지 못하고 후보 선수로 있다라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후보자가 아니라 지금 인생의 경기를 하고 있는 하늘나라의 성도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실전에서 골을 넣고 플레이를 잘하고 이게 운동선수에게 필요한 것처럼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운동선수가 경기에 임한 나에게 좋은 찬스, 기회가 왔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방향을 예수님께 두고 감독자이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방향이 설정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운동선수들은요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기 위해서 남 이상의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마 한국 강단에서 저만큼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아본 경험이 있는 스포츠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회를 하면서 4시간 취침 자면서 목회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요 사실 운동선수 때부터 저는 4시간 5시간 이상 잠을 자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잠을 안 자면서 연습한 날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을 기억하는데요. 그러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들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서있기 운동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서있기도 힘들게 지치는 모습에 실전의 게임에서의 경험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연습을 착실하게 할 때는 자신감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차고 발차기를 하고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한 번을 더 뻗어야지. 그런데 그 한 번이요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면서 파워가 없다 하더라도 심판은요 그 모습 보면서 네가 이겼어 이거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예배드리기 어려울 때 결정적으로 믿음 생활, 교회 생활, 기도 생활 하기 어려울 때 그때 한 번의 그 모습을 주님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훌륭한 성도로서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수들이 훈련 도중에 갖가지 또한 부상을 많이 당해요.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 믿음의 방향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무엇인가 유혹, 무엇인가의 꼬임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꼬임에 넘어가고 친구들이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같이 만나자, 같이 먹자, 같이 나누자 얼마나 만나고 싶어요. 그 오죽하면 국가대표 선수들은 가둬놓는 거예요. 어디다가? 선수촌에다가. 그 세상적인 거 끊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자율성을 두고 외출 외박 허락한다라면요, 운동하는 선수도 몇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방향을 두고 살아가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나의 약점이 있어요. 그거 공략한 사탄이 그걸 공략하면 나는 여지없이 허물어져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 오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방향에 방해되는 것들 무엇인가 아시잖아요.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1번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방향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치 결승점이고 골대인 것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경기할 수 있어야 운동 축구 선수가 슈팅을 날렸는데 골대를 향하여 공이 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응원하는 축구팀이 한 선수가 골대를 향하여 슈팅을 날렸어요. 근데 터무니없이 공중으로 날아가고 터무니없이 좌우측으로 새나간다면요, 골대 지나가기도 전에 벌써 알아요. 저 공은 텄어. 저 골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몰고 열심히 드리블해가지고 골대 근방까지 갔어요.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걸 상대방에게 빼앗기지 않고 우리 편에게 골문 정면 쪽에 있는 선수가 있다면 그곳으로 패스를 하잖아요. 이걸 축구 전문용어로 어시스트라고 해요. 어시스트를 왜 해요? 내가 있는 곳에서 골대를 향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은 내 편 골대를 향하여 더 잘 방향을 잡고 슈팅할 수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수가 하늘에 공을 날리고 좌우로 공을 빗나가게 만들었다면 어시스트한 그 선수의 공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슈팅의 방향이 골대를 향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골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시스트한 운동선수까지 포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방향, 이 방향성, 이걸 놓치거나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난리인데 일본에서는 여전히 올 7월에 24일부터 열리는데 동경 올림픽을 개최하겠다고 계속 큰 소리를 쳐요. 근데 여러분, 2002년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4강 신화를 이뤘잖아요. 그때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이는요, 전 세계에서 걸스 히딩크 감독이었습니다. 감독 중요하죠. 여러분들, 동남아 축구가 베트남이 지금 아주 굉장히 위상을 떨치고 있는데요, 한국인 박항서 감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국과 베트남이 축구를 통해서 우호적인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감독자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여기서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은 집중해야 된다, 주목해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독은요, 경기의 흐름을 잘 파악합니다. 그리고 감독은 한 선수 한 선수가 지쳤는지 다리가 쥐가 나는지를 정확하게 봅니다. 그리고 나서 벤치에 있는 누가 지금 적기에 그곳에 투입이 되어져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본인이 스피드가 있다, 본인이 신장이 커서 헤딩력이 있다, 이런 것을 잘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선수를 투입시키는 것이 바로 감독의 역할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축구는 12명으로 한다라는 말은 감독도 함께 뛴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면 감독자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그리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못할 일 없으신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준다라면은 여러분 이거 돈 주고 사거나 계산할 수 없는 상당히 유리할 뿐만 아니라 유익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방향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심히 타락한 세상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시험에 든 까닭이 뭡니까? 셈을 잘하고 똑똑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가룟 유다를 돈주머니 차게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과가 무엇이에요? 신용도도 사실 가룟 유다만큼 좋았던 금전적인 부분에 투명했던 자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죄인들의 구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체코의 그리고 헝가리 이런 쪽에 부다페스트 또 이런 쪽에 가보면요, 이 카를교가 있어요. 카를교 앞에 성당이 크게 있습니다. 성당 위에 큰 시계가 있어요. 시계는 세 가지로 표현이 돼요. 제일 위의 시계는요, 농사 짓는데 원력으로 사용하라고 달력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의료진, 그리고 평상시. 근데 여기서 정각이 되면은요, 그 시계 바로 위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벨이 울립니다. 근데 이게 무슨 공산주의 국가이기도 했지만요, 믿음이 전파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각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가룟 유다, 각자가 다 자기 모습대로 포지션 플레이를 잘했던 분, 그 제자들이. 근데 그 제자들 가운데 신용도가 좋고 믿음도 나름대로 있었던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은 30을 팔을 수밖에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방향을 예수님께 두지 못하고 잃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다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지금은 마귀는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때, 우리는 잠시 코로나19로 인하여 믿음에 방심하는 사이에 세상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 방향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코로나19 무서워하는 것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내 영성 떨어지는 것을 더 무서워하면서 예수님께 방향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의 방향에 따라서 상벌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아는 분이요, 갑자기 인터넷을 검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약국에 100개의 마스크가 있다. 이걸 정보를 파악을 한 거예요. 득달같이 달려갔대요. 그리고 줄을 섰대요. 앞에 10명이 서 있었답니다. 100개니까 충분히 나는 2장의 마스크를 살 수 있겠구나. 계산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 계산을 했어요. 근데 앞에서요, 무슨 증명서를 가지고 가족관계 증명서니 이것저것 끄집어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한 사람이 10개 막 이렇게 사가더라는 거. 여러분들, 셀리의 법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머피의 법칙이 적용이 되니까 갑자기 이거 불안하다. 여지없이 적중. 바로 앞에서 100개가 다 팔리더라는 거예요. 바로 나 앞에서 10명이 100장을 다 사간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속상해서 조금 있는데 진짜 다 팔렸어요? 라고 물어보는 사이에 뒤에서 개 욕을 하면서 한 남자가 그러더래요. 이따위 나라가 어딨냐? 일하다가 시간 잠깐 나가지고 마스크 사러 왔는데
나는 죽어 나자빠져야 되냐고. 대성 두고 욕하고 나가더래요.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요. 헛걸음, 허탈,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근데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스크를 샀다 못 샀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 헛걸음, 인생 여정 가운데 잘못된 방향 때문에 손해볼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면 후에 손해가 아니다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믿음의 주에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 이거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차 올 하나님께 의한 우리들에게 다가올 영광, 이 기쁨을 우리는 믿음, 이걸 얼마만큼 믿고서 험난한 세파를 방향을 예수님께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헛걸음이냐 복된 발걸음이냐, 이것이 방향이 설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은요, 그 앞에 있는 기쁨,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 그리고 세상 심판의 주권자, 여러분들, 이것이 다 보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기쁨은요,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방향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이겨버렸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 여러분들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들,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가신 길, 좁은 문 따라가고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유혹이, 그리고 하고 싶은 것, 왜 그렇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방향은 무조건 예수님이어야 되고, 믿음의 방향을 잘 두고 살았느냐 잘못 두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이냐 벌이냐가 판별이 내려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여기에 있어서 핑계는 전혀 댈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 분명히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리 거짓말 잘하고 사는 사람도요, 내가 살아온 그 길이 분명히 보여지는데 저거 나 아니야, 나 이렇게 안 살았어, 무슨 인생 막판에도 청문회가 열릴 것 같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요, 위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운동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이 저마다 우승하려고 최선을 다하듯이 믿음의 경기에서 믿음의 방향을 잃지 않고 교회와 예배에, 기도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된다면 앞에 있는 상급이 무궁무진하고 그 기쁨이 이전에 고난, 고통, 순환, 그리고 무엇인가 하고 싶었던 것, 이런 것들을 커버하는데 지극히 당연한 결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스피드 스케이팅 5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인 이상화 선수 아시죠? 이상화 선수의 글을 제가 좀 이렇게 읽었는데,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 금메달 리스트에 자리를 꿈꾸었다. 그랬더니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 그 금메달 리스트에
자리를 꿈꾸면서 한 번, 두 번 더 스케이트 날을 찾더니 그래서 나는 시상대 금메달리스트 자리에서 하염없이 이전에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에서 방향이 예수님께로 향해서 훌륭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성도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아멘 아멘 우리 나라가 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능력의 복된 믿음의 심령들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응원하는 팀이 경기에서 이겼으면 하는 마음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운동 경기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기도 생활 하면 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앞을 내다보면서 그 앞에 기쁨을 내다보면서 사신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의 방향의 모습 집중하도록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정말 단 한 번의 예배지만 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생각 가지고 주님께 달려나와 예배드리고 또 죽어져가는 영성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면 너나 할 것 없이 언젠가는 다 생이 끊깁니다. 그런데 그 생으로서 육신은 끊기지만 영은 끊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은 한정되어 있는 생의 마지막 때가 있어요. 그게 뭐 50년이 됐건 80년이 됐건 100년이 됐건 그렇지만 영생, 이터널 라이프는요 영원한 거예요. 끊기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년을 살면서 100년 고생 신탁만 했다고 쳐요. 근데 예배 성공자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영생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앞의 기쁨인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믿음의 방향에 집중하는 선수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믿음의 방향을 방해하는 것들 과감히 버리고 예수님 우선주의의 믿음의 방향을 예수님께 두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이런 세 가지 기도를 금요 철야 시간에 드렸습니다. 누구도 아무도 아니 어쩌면은 신천지 집회 때마다 대구시장은 그 자리에 있었다더라. 그도 신천지라 하더라. 120억 주는 거 짜고 치고 준다고 하면 너 받지 말아라. 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난무하는 가운데 있지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단 신천지를 코로나19를 통해서 주님 막아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첫 번째 기도를 드렸어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주 골수 분자인 저 중국의 시진핑 이참에 물러나고 이참에 공산주의가 전 세계에서 아주 잘 정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마지막 세 번째 저를 위하고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하고 이 땅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성령님 무슨 기도를 유도하시냐면 그거예요. 회개가 필요하다. 무너진 영적인 것들이 수축되어져야 될 때이다. 그리고 영적 무감각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 의지하면서 믿음이 최고구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계기의 이 난세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방향에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장차 구름 타고 강림하실 예수님 앞에서 생명의 관을 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믿음의 방향을 예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
임을 믿고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예배드리기 어려운 이 시기에 믿음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신 말씀대로 믿음 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방향을 방해하는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상급을 향하여 믿음의 방향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향하고 천국을 향하고 예수님을 향하며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세상과 사람보다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 승리자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같이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거룩한 주일에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흉흉한 세상이지만 주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고쳐주심이 필요하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심에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필요하여 그 경험을 하고자 주님 전에 믿음을 보이며 찾아 나온 복된 심령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추하고 더러운 귀신과 악하는 사탄 마귀 역사 질병 병마 각종 바이러스는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아멘. 치유 믿음으로 승리하며 예수님 의심하지 아니하고 방향을 예수님께 두고 살아가며 기적의 체험자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믿음의 방향을 예수님께 두고 살아야 되겠다 기필코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 선교 사역 위에 남북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이 나라의 정세와 코로나19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